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 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 봄에 사사키 목사님께서 퇴직하셨고 올해는 또 오스카무라 센세 목사님께서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목사님의 일은 두 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할 때도 몇 번이나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까, 이제까지 이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 스이타 교회에 있어서도 큰 도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방재위원회 주최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여군에서도 이를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속 미루어오다가 드디어 할 수 있었습니다. 방재위원회를 세웠을 때 6명의 사람이 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실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썸머 페스트나 또 지난주 가을 페스트도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팀, 내장 디자인 팀들도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광고 선전이 4명, 내장 디자인도 5명의 사람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은 조금 더 앞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저 전입니다만 교회 50주년 기념 잡지도 봉사자들의 주체로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 멤버들이 같이 주체가 되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우리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까, 그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를 완전한 균형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그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작은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같이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教会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すべてのものをすべてのもので満たす方が満ちておられるところです。 에베소서 1장 23절 읽었습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모든 이 교회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교회의 한 구성이고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걸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地面の状態を判断し 그 눈으로 땅의 상태를 봅니다. 오른쪽 발을 앞쪽으로 디딥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길이로 어느 정도의 발을 길이를 벌릴까 그냥 일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왼쪽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체중을 조정하면서 왼쪽 발을 앞으로 또 디딥니다. 또 눈으로 확인하고 땅의 상태를 판단하고 또 오른쪽 발, 또 왼쪽 발 これを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片手に荷物を 만약에 한 손에 짐을 짚고 있다 할지라도 한 손에 그 평탄한 길이든 계단이든 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少しの段差に気づかずにつまずいてしまったとしても多くの場合踏みとどまること 그냥 が 앞에 있는 어떤 그 뭔가 걸릴 만한 것이 있어도 작은 것이라면 그거 관계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발을 가진 로봇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실용화되어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な動き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그래서 로봇에게 발바닥에 12개 센서를 붙여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로봇은 그 발 밑에 센서가 12개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미묘한 무게 중심의 밸런스를 계산하고 또 관절을 움직이면서 각도를 힘이 조절을 하면서 보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립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실용화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걸어가는 거 하나만 해도 우리 인간의 몸은 각 부분이 그냥 연결이 되어져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 어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발바닥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발바닥에 센서가 없다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바닥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 역할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하나 보고 싶은데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それぞれが賜物を受けているのですから 각각 은사를 원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같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성과 특기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정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좋은 관리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 그 발 걷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발의 무게를 잘 발바닥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죠. 무게를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걷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다라고 하면 우리는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좋은 관리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 여기 보면 섬기라,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합력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こうしてキリストご自身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몸에 다 다른 것과 같이 각자에게 다 다른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은사를 이용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최고의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몸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서로 섬기는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신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리아와 마리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마르다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에서 피곤해졌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 마르다의 마음에 공감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일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마르다의 기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르다, 마르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보통은 성경에서 2번 이름을 부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게 말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따뜻하게 친절하게 마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가, 지금 또 무엇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로부터 소중한 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짜증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멈추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또 얘기를 한 군데를 더 보려고 하는데 20장 35절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私自身疲れて余裕がないなと感じた時はこの御言葉を思い 저는 이 말씀을 때때로 피곤할 때 이 말씀을 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먼저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손해냐 이익이냐를 생각한다면 주는 것이 손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로 막 짜증나고 있는 마르다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말 앞에서 앉아서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짜증을 냈을 때 マルタが思い起こすことができれば気持ちを鎮めること 이 が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この語りかけでその後の 그 マ 이후에 ルタは 마르다는 本当の意味での使える女性に変えられたのでは 진짜 의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 바울과 두 번째 예는 바울과 바나바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パウロはバルナバに言った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バルナバはマルコと呼ばれるヨハネを一緒に連れて行き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互いに別行動を取るようになった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クロスへ渡っていき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私た 우리들은 ちが一致を保って教会を立て上 우리가 げて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면서 일치를 가지지 못하고 별도로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위대한 리더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나눠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심각하게 싸웠던 겁니다. 周りの人たち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결국은 선교팀은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르다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각자 두 팀으로 나눠져서 두 배의 또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별도의 행동을 통해서 더 큰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때로 살다 보면 안타까운 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의 차이 때문에 팀이 분열됐죠. してしまいました 이것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마이너스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또 플러스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하셔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다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人たちのためには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なる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 이 말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사건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플러스로 바꾸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인 채로 끝나는 적은 없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에 빠지면 초조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속에 그 소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고 또 기도하면서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움의 원인이 되어졌던 마가도 나중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격렬하고 대립해 버렸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신뢰관계가 깊어져서 또 유익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를 섬기고 나갈 때 우리는 때때로 괴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핀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그 뒤에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그 분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이나 학업에 있어서 교회의 봉사에만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체력의 제한이 있는 가운데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 여유가 없어져 버리면 원래 기쁨으로 섬겨야 될 이 봉사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부터 좀처럼 손을 뺄 수가 없고 또 깨닫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나 또 질투하는 그 기분을 가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참여하려면 할수록 또 어떤 사람은 소외를 받기도 하고 생각이나 방식은 10명이면 10명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해져 버리면 또 마음이 감정적으로 되어버리기도 쉽고 일치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트러블이 원인이 되어서 또 봉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기가 어려워지는 사람도 저 자신도 굉장히 슬프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야말로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꼭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봉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아. 이런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익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또 그리고 즐기면서 그리고 또 핀치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상으로 교회를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혹은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한눈에 보려고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자나 아이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저녁이 되었고 이제 그늘이 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초조해졌습니다. 군중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 1만 명의 지표 요 스이타 근처에서 10,000명 이상이 모이려면 오사카 성홀이 있는데 16,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회당을 그 장소를 나오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물류가 발달된 지금 현재에도 예정하지 않은 20만 명의 식사를 곧바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내밀었던 겁니다. 이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채워지고 심지어 남은 빵이 12바구니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아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사라고 하는 건 정말 작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면 빵과 그 물고기처럼 무한하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 이 빵과 물고기를 드린 소년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앞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다. 시간이 없다. 사람들 사귀는 거 힘들어한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이런 것들이 다 도전이 되는 겁니다. 좋은 선물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때 여러 가지 마이너스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드린 이 소년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당신 앞에 올려드리고 당신이 이것을 풍성하게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 축복받고 또 당신에게 사랑받고 당신에게 쓰임받는 그런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도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쓰임받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지지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굉장히 그 놀라운 그 가족에 여러분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짧게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짓말하거나 대충 사람들을 속인다거나 또 교만하거나 이런 것은 마음속에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진 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죄가 있는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달 12월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상황에서 성장하셨고 또 어른이 되셨고 활동하셨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당시 가장 그 비참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가운데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서 믿고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신 분은 이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섬기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